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영성훈련으로 입문케 하시고 오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싸우니 저들을 만나 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영성훈련이 처음 입문과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자, 입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성훈련 3년 저희들이 봤는데 그 3년 훈련의 그 전체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 훈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1장 영성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영성이 필요할까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 지금은 많이 영성이란 말이 흔해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에서도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많이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예, 그냥 영성이란 말을 많이 이제 지금은 사용해요. 그러나 제가 영성훈련 받은 지가 한 22년째거든요. 23년째가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영성이란 말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부분에서 좀 반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영성이란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너무 친근해져요. 교재에 보시면 요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영성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자, 영성이란 말이 처음 대두된 것은 AD 5세기경으로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들의 전유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오순절날 이게 생기잖아요. 교회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정말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4장에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뭐냐면 영성적 삶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340년대에 가면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세웠어요. 그 전에는 이 로마에서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막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나 이런 굴 속에다가 예수 믿는다고 집어넣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요, 삶 자체가 영성적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부터 뭐가 될까요? 이제 점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져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막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편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약해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기에 들어가면 이제 점점 교회에 영적인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광야로 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 누렸던 그 영성적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말해요. 예. 여러분들 지금 고민이 뭐예요? 예수님 안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어. 맨날 우리는 성질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서, 예? 저도 예전에 가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삶과는 내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생겨난 말이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공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다 지금 수도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성공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원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도원에서 영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영성이 된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만 이 영성이란 말을 썼어요. 종교 개혁할 때까지.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까지 카톨릭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영성이란 말 안 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란 말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영성이란 말을 안 썼고 교회에서는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란 말이 있었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1970년도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이 영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1970년 들어가면서. 이게 얼마 안 됐죠? 지금은 2000년이니까 지금 한 80년 전? 80년 전에서야 우리 기독교에서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자, 요즘에서는 이제 신학교에서도 영성 과목이 생겼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영성이 회복돼야지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생길 만큼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자, 현대의 도시 문화의 과학기술 시대의 가치관에 대한 일반 반작용인 듯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대가 도시 문화와 이 과학기술 시대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요, 이 지상에서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뭐요? 야, 이 땅이 진짜 낙원이 될 줄 알았어요. 1970년대 가면 어찌 보면 미국은요, 그 소련하고 계속 군비 경쟁하고요, 우주에 대한 이런 경쟁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먼저 달나라를 가고 사람을 못 보내고 그냥 기계만 보내서 달 사진을 찍고요, 소련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71년도에 아폴로 11호를 떼어보냈어요. 그래서 달나라를 먼저 갔어요. 그때부터 미국이 이제 세계의 우주의 주권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요, 우리가 최고다, 그런 사고들이 번지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미국 최고의 전성기를 기록한 시대가 그때예요. 1970년대부터 쭉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편한 나라, 그런데요, 그 나라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내과에 가서 빨래 비볐는데 지금 내과에서 빨래 비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세탁기나 집어넣고 보통 만들면 지가 다 빨아주지요. 옛날에는 그 가마솥에다가 불 때 가지고 밥 했는데 지금 가마솥에 불 때는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전기만 넣고 코드 하나 꽂아 눌러 놓으면 지가 밥 다 되지요.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너나 나도 죽겠다고 난리야.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 천국 생활이에요. 비교해보면.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지요. 자살은 계속 늘어나지요. 또 사람들이 막 이혼하기 시작하면서 이혼이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은요,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형성되어진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도 막 이혼율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자살은 자꾸 늘어나고 왜 이혼은 늘어가고 왜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그럴까? 연구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환경에서 찾을 게 없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편안한 생활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외부적인 부분이 아니구나, 환경적인 부분이야. 차라리 가난해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죽었나 보다 이러지만, 자살하는 사람 보세요.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죠? 그게 이제 고민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 내부적인 영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풀 수 있다. 그래서 접근한 게 영성이에요. 영의 문제구나, 현실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의 속 사람의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영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영성이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니까 우리가 안 쓰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폭이 넓어요. 우리는 뭐 영성만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엄청 그 폭이 넓어요.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같이 함축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죠?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카톨릭에 쓰는 용어지만 우리도 받아들이자, 과감하게. 예?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기독교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 1990년대에 우리 한국에 이제 영성이 들어와요. 여러분 1990년대가 되면요,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2만 불 시대가 넘고요, 뭐 3만 불 시대니 어쩌니 하면서 그때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붐이 일어났어요? 교회 건축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비들어서 막 교회 짓고 난리 났습니다. 그때가 1990년대요. 네? 우리나라도요 외적으로는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교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컸고요, 성장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부터요 우리가 계속 늘어난다는 게 뭐냐면 자살률이 늘어나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예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 어딘가서 누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왜 죽어? 왜 죽었겠어요?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은 이거 이루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하다가 모르겠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뭐가 늘어나냐? 첫째 자살률 늘어났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안 가봐서 모르시죠? 큰 병원 정신과에 가보세요. 여러분 나 정신과 예약 진단 한번 받을래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후에 와야 됩니다.
당장 가서 진료 못 받습니다. 예약하고 일주일이나 보름 있어야 내 차례가 와요. 그만큼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판국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혼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합니다. 예. 지금 이 시대가 예전에는 미국이 그렇게 잘 살면서 영성에 갈망하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 한국도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90년대에 우리 한국에 이 영성이 들어오게 되고요. 영성원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점점점 이 세상과 교회가 다 세속화되면서 영적으로 채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과 곤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지만 이 안에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나왔는데 공허한 거 느껴보셨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다 느끼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내가 기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채울 수가 없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교회 봉사하며 했으면 뭔가 내가 막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와서도 재미가 없어. 어때요? 여러분 교회 갔다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집에 들어가시면 손 들어봐요. 없죠? 자, 그러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피곤해 하고 침대에 눕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교회 갔다 오는 자체를 힘들어해요.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교회 안 가요. 왜? 아유 피곤한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피곤한데 거기 또 피곤할 뭐하러 가?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예배가 하나의 형식화되어져서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 채워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허한 거예요. 권사님이라서 교회에 빠질 수는 없지, 그제? 그래서 가긴 가는데 은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채울 수 없나. 그래서 그냥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 어디 좋은 데 있어?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서 말씀 듣고 와서 기도받고 와서 아이고 살겠네. 그거 살다 보니 그게 또 사라집니까? 오래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성이에요. 바로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다른 동물들과 아주 다르게 창조된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영은 다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영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이걸로만 이게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끊기면 사람들은요 공허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허함이 그냥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지,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해결될까요? 예,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24살 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기도하면서 제가 북한 선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휴전선을 열려라, 내가 북한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20대 그 젊은 피에 북한 선교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럼 매주 화요일날 되면 신학생들,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신학생들이 모여요. 많이 먹으면 200명 300명씩 모입니다. 매주 화요일날 되면 밤 11시에 모여요. 밤 11시 반에 모여서 11시 반부터 찬양하고 4시 반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씩은요 5시간씩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연합회 회장도 해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요. 예. 기도회를 인도하면 막 그 참석하신 분들은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콧물도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인도하니까 제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회를 딱 마치고 새벽 4시 반에 차를 타고 이래 신대원 때 그 기숙사를 향해서 갑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 안에 뭔지 모르지만요, 이만큼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이게 이만큼이 없어.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없어. 웅 하고 이 안에서 뭐냐면 에어컨 바람 있잖아요, 센 거 세게 해서 틀어놓은 것처럼 설설설설설, 그게 막 공허한 게 그게 마치 에어컨 바람이 여기서 틀어놓은 것처럼 설설설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뭐지?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은혜 밖에서 기도에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하면서 뜨겁게 하고 다른 사람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운전하시는 전도사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몰라. 왜 이렇게 공허하지?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 나는데 왜 나는 그럴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전사님 밤새 그 은혜 끼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 쏟으니까 다 쏟아냈으니까 공허하지. 그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왜? 나도 모르니까 그런 줄 알고 그 공허함이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을 하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공허함이었어요. 예?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울부짖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역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부분이 채워지니까요, 이 공허함이 없어지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하질 않아요. 늘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 힘이 넘치고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런 삶으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 영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해서 각자 연구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영성이란 이런 거다 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 네, 너무 폭이 넓어서. 그래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자, 중간 밑에 보시면 첫째,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이라 그랬어요. 자, 영성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거라. 다시 말하면 영성이란 예수님의 살았던 삶을 그대로 내가 사는 거다. 이게 영성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어때요? 아까도 잠깐 물어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면 발뒤꿈치에 뭐만큼도 못해요? 예? 이거 대답하기 참 곤란한 문제예요.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내 삶을 보면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성경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세상 땅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고, 이런 너무 예수님과 달라.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여러분의 삶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훈련한 이름이 예담 영성 아카데미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지금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아요? 다 내 힘으로 살지요. 그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죠? 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여러분 돈 쓸 때 누구 허락 받고 써요? 예? 누구 맘대로 써요? 내 맘대로 쓰지. 왜? 내가 주인이니까. 어디 놀러가 누가 결정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 왜?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 삶을 내려놓고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봉사하면서 지치냐?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이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자, 3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의 삶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삶이 영성의 삶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과 예수님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집니까? 말은 된다고 그러죠.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 그런데 일방적인 거지 사실은 주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대답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든지 모든 게 이 왔다 갔다 해야 이게 교제지. 지금 여러분과 지금 제가 교제합니까? 일방적인 강의입니까? 지금 이건 일방적인 강의잖아요. 그죠? 이건 교제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일방적인 강의예요. 그러나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앉아서 간식 들면서 저건 뭐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어디 사세요? 뭐 예수 믿은 지는 언제 됐었어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교제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앉으셔서 단둘이 앉아서 예수님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이렇게 조곤조곤 대답하는 이 관계가 이루어져. 이게 교제가 돼. 지금까지 여러분 교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하나님과 통보합니다. 하나님 나 돈 필요하거든요. 돈 줘요. 하나님 나 아프거든요. 고쳐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이에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왜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이런 기막힌 것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이게 전부 다 영성을 정의하는 학자들의 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의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세상, 육신과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친구들 보면서 내가 저보다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 하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오직 세상.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우리 집은 25평인데 그 집은 32평이야. 그럼 배 아픈 거야. 왜? 왜 친구 집은 32평이야 나 25평인데.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대. 근데 아파트 집에 갔더니 너무 좋더래. 다 좋은 것 중에 뭐가 제일 좋냐면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그렇게 좋더니. 옛날에는 다 화장실이 뒷간이라고 해서 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못 가고 밤에 요강 놓고 하잖아요. 이 방에 아파트에 가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요. 너무 좋은 거요. 그래서 이 시골 사는 친구가 시골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대. 하나님 나도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집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막 돈 벌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가서 야 나도 화장실 집에 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 집에 화장실이 2개더래. 그 사이에 옆 아파트로 가가지고 더 넓혀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2개짜리로 갔대. 그러니까 자랑도 못하고 내려와가지고 또 하나님 나도 화장실 2개짜리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했대. 그래서 열심히 해서 화장실 2개 다 걷어가지고 야 이제 나도 이제 2개다 친구가 자랑하려고 갔더니 화장실 3개야. 그새 또 넓혀가지고 그래서 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화장실 3개, 화장실 3개짜리 막 이러면서 평생을 하다가 늙어서 죽었어요. 자, 천국 가서 너 뭐하다 왔냐 주님 물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저요 화장실 숫자 늘리다가 왔어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뭐요? 하나님 나도요 누구 친구처럼요 나도 넓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나도 화장실 집에 2개짜리요. 이러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깝겠어요. 우리를 그러라고 화장실 숫자 늘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뭐 부자 만들기 위해 이 땅에 보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만약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금덩이 하나씩 뚝뚝 던져주지. 그렇잖아요? 뭐 손톱 많은 다이아몬드가 막 몇백억 가더라고요. 아니,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 하나만 주면 뭐예요? 갑자기 세계 재벌 되겠니?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시냐?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 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 여러분의 영에 있어요. 영. 여러분의 영이 어떠냐, 그 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도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아직도 그건 놔두고요. 그건 아직 뭐 왜 안 보이고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손에 잡히고 만져지는 거 이 현실. 하나님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요. 예? 이 현실만 문제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영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성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영성 훈련 뭐 왜 받나?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는데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영성훈련이란 자, 정의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그냥 영성훈련 하면 다른 분들은 그래요. 뭐 가서 뭐 은사나 완령하고 뭐 기도나 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영성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했듯이 나도 용서하고, 이게 영성 훈련해가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우면 뭐하러 훈련해요? 그죠? 훈련은 왜 하냐?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 가봤습니다만은 처음 군대 가보면요 개판이에요. 예, 처음 군대 가면요 왜 뭐 지금까지 뭐 해봤어요? 그냥 줄줄이 뭐 집에서 막 지만도로 살던 애들이 뭐 와가지고 뭐 야 줄 서! 그러면 야 줄서래 여기서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냥 쭉 서 있어. 그러면 막 줄이 삐뚤빼뚤빼뚤 합니다. 예, 엉망이에요. 그런데요 똑바로 서! 그러면서 자로 굴러 우로 굴러 하면서 막 몇 분만 굴리면요 파라파라팍 그래서 움직입니다. 아, 처음에 가서는요 이 줄을 맞추는데 아무리 맞춘다고 맞췄는데 야 똑바로 하네. 안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줄이. 근데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그냥 가서 대충 가서 섰는데 맞아.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안에 그냥 굴리고 맞고 안에 훈련을 하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눈 감고 가서 서도 맞춰요. 왜? 그게 훈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는 안 돼. 그냥 놔두고 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지금까지 여러분 알아서 했잖아요. 알아서 했는데 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소에 입소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이제는 정말 여기 보니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원하신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을 안 시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요 여러 방면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왜 안 변했을까? 왜 훈련을 받는지를 모르죠.
그죠? 왜 훈련을 받은지를 모르고요. 예, 훈련을 받으라고 해도 힘들다고만 하지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던져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가죠. 이제 가서 철회 안 하던 사람이 철회하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합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힘드니까 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처리 없애 주세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었겠어요?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고 뭘 고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만 주면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때만 쓰지 없애달라고만 하지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은. 그러니까 수없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탄한 생활 사셨어요? 힘든 삶을 사셨어요? 예, 그 힘든 과정을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왔더라면 지금은 다 성자 돼가지고요 에녹처럼 들림받았을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진짜 천국의 시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갈 거예요. 근데 안 데려가잖아. 왜? 데려가면 안 돼. 천국이 오염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데려가봐야 천국이 오염된다니까. 변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고 지금 좀 변화돼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살려두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오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좀 변화되라고. 진작 죽을 건데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오래 사는 것만 복인 줄 알고, 그죠? 하나님 200살까지 살기. 200살까지 살아서 뭐하게? 자기는 좋겠지만 그걸 뒷바라지는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누구 만들어. 그렇잖아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자, 5페이지 두 번째 점에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아 부정의 과정을 통한 영성을 이루어 가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아가 나오죠. 이 자아는 스스로 자자 나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뭘로 사세요? 자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 먹읍시다 그러면 나 그거 안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그러죠?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이 자아가 결정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삶에서 이 자아가 결정해. 내가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영이 주인인데 이 자아가 지가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한은 내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야,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영이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깨달은 영이 이 혼 자아에게 야 기도해야 된대, 기도해라. 그러면 이 자아가 깨진 사람은 그래? 주님이 기도하래? 그럼 기도해야지.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뭔 소리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소리? 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아예 그 영의 감동을 확 묵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아가 딱 지워버려요. 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설교를 듣긴 듣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다 했잖아요. 왜 안 나리? 이 얘가 묵살해버리는 거야. 자아가 주인이니까 결정 다 하는 거야. 필요 없어. 다 없어.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못 살고 기도해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못 사는 거예요.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 이 자기가 뭐냐? 이 자아예요. 부인한다, 파쇄.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해라 라고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 이 육체가 뭐라고 그래? 자아가 야 피곤해, 딱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때의 자아 파쇄라는 게 뭐냐? 안 돼. 네가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해서 그 자아, 피곤하다고 하는 그 자아를 깨트리고 가서 순종했을 때 그게 영성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다가 잠이 깼어요. 왜 깼어요? 왜 깨겠어요? 하나님이 깨서 깨우십니다. 왜 깨우시겠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깨운다는 건 알아.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아이고 잠이 왜 안 와? 이렇게 잠이 안 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앉아있지. 왜냐면 그 자아가 아이고 피곤한데 자야 돼 라고 하는 자아가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거야.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깨우심도 무정해버리는 거야. 이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파쇄해야 돼. 근데 이 자아가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거 주먹으로 패도 안 돼. 망치로 두들겨 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뭘 주시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너 그거 깨져. 이 문제를 통해서 너 그거 깨져라고 하죠.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 고난까지도 이겨먹어. 무슨 말인지 아시지? 예, 고난을 줘도 전혀 변화될 기미가 없어요. 예, 죽겠다고만 소리 지르지 자기 변화 안 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서서 이렇게 강의합니다만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다리를 다쳤어요. 무릎을 다쳤어요. 근데 이걸 치료를 안 하니까 여기 점점 심해졌어요. 예. 그냥 막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저 사람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침을 맞았는데 침이 잘못 맞아가지고요 감염이 됐어요. 예, 결핵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냥 침을 맞았는데 그 침 속에 결핵균이 들어와가지고 이 관절 속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이 연골을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에 뼈와 아래 뼈가 그냥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 충격은, 아픔은 대단한, 아파. 어떻게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 기부스 딱 해놓고 걷지 마시오. 뭐 걸으라고도 못 걸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움직이면 뼈가 부딪히면 아프니까 못 움직여. 기부스를 딱 해놓고 제가 7년을, 거의 8년을 목발 짚고 살았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한지,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데모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 고쳐주세요. 고쳐줘.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금식한 게 아니요, 떼쓰려고 금식하고요 맨날 그랬어요. 지금도 여기 김이 있죠. 여기 지금 많이 벗겨졌어요. 그때는 하도 굶지. 예, 떼쓰니라고 나 밥 안 먹어. 그래서 굶었지.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러니까 김이 가요. 여기 다 이렇게 양쪽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벗겨주시고, 그래도 너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조금 남겨놨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버지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만 영성을 만났으면 정말로 나는 지금 여러분 안 만날 거예요.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상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못 만났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 젊은 나를 허송세월한 거예요.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인공관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장애인 4급입니다. 이 멀쩡해 보여도 장애인 4.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독한지, 내가 얼마나 이 자아가 강한지 장애인 4급을 줘야 깨질 사람이야.
예? 장인 2급은 더 깨져야 되겠죠? 더 강하겠죠?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심하다, 나는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고난 나는 이렇게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내가 자아가 강해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랑하지 말고, 주님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강해요, 나를 깨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뭐냐면,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삶의 방향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이게 훈련으로 돼요. 그 다음에 또한 신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여 참된 생명이 넘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자,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뭐 집을 사놓고 뭘 사놓고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열심히 저 집에서요 아파트 40평 해놓고요, 뭐 땅 몇만 평 사놓고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겠어요? 아, 네, 넌 참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왔구나.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사도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영이 중심에서 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셔요. 예. 그러니 저도 예전에는 참 신학 처음 들어가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짓는 게 내 꿈이었어. 예. 그게 내 소망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모르니까 그러죠. 그럼 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영성훈련 받고 보니까 그건 의미가 없더라고.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크며 몇천 명을 했느냐, 몇만 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깨닫고 보니까, 아,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 영혼을 평생을 두고 한 명 목회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상은 큰 거예요. 너는 진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상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해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영성훈련 말해서 변화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지금까지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아,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래요. 자,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훈련의 방면은 다양하다 그랬어요. 영성훈련은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는 걸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이제 전하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죠? 이제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을 훈련해 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에서 대인관계도 시키시고, 물질관계도 시키시고, 기도훈련도 시키시고, 이런 훈련을 다 시켜갈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훈련으로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한 영성훈련 과정, 형성과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만 변화되고 나만 새로워지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다 뭐라고 살았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보세요. 내 탓이요,
분명히 내 탓이요라고 하는데 써놓기는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뭐라고 읽어요? 내 탓이요. 다른 말은 네 탓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부흥회 때는 내 탓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그래놓고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 당신 탓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 탓이야. 그래서 내 탓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네 탓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건 평생 싸우기만 하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네 탓이요가 내 탓이요로 바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놔두세요. 왜? 내 탓이니까. 나를 먼저 변화시키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잔소리 얼마나 해봤어요? 잔소리 안 해신 분 없을 거예요. 예? 오만 잔소리 다 했는데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안 변화되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아, 내 잔소리가 그건 안 되는구나. 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아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때요?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계속 잔소리 해야 되는 거야. 예? 자기가 바꿔보겠다고. 안 돼. 포기하셔. 자, 나나 바꾸자. 예, 나나 바꿔. 남 바꿀 필요 없어. 남 절대 못 바꿉니다. 하나님도 못 바꾸는 걸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세요 하고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어 있으면 언젠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으면 상대방이 바뀌어 있어. 근데 내가 안 바뀌면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예. 자, 넘겨서 6페이지에 보시면 구속사적 영성이란, 이제 구속사적 영성, 저희가 하는 영성이 이제 구속사적 영성이에요. 자,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을 텐데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설계도를 쫙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구속사라고 하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째, 성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 계획 속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셔요. 그 다음에 열흘 후에 뭐가 임하여? 예,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용, 완성. 이 전체가 뭐냐? 이게 구속사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구속사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거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 그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께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켜 죽었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오늘 또 훈련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이 바탕 속에서 우리가 영성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더라 또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예?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을 전에 택정하사. 언제 택정했다고요? 그래요. 이 천지만물을 칭정,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나가 들어있는 거야. 내가 그 계획이 오래 가다가 여러분이 태어난 해가 있잖아요. 저는 1964년 4월 2일날, 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계획 속에 들어서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태어나면 이루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 놓으셨어요. 그죠? 내가 태어날 걸 아시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1964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 놓으셨어요.
그러다가 때를 기다리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고 중생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 구속사가 개개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다 그와 같다면 언제 교회가 여러분 언제 택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택정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생 언제 했어요? 거듭나 언제 태어났어요? 바로 그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지만 결국 나의 삶 전체를 다 포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뚱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내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성하기 위해서 영성을 덧입기 위해서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 소용없어요.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바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변화훈련, 성장,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적 이런 목적을 알면, 신앙생활하면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바뀌는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고 또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 사람들이. 왜? 온갖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육신에 빠져 있어. 그래서 복 받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아파트 살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변화되는,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걸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시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방송국에서 교회 맨날 욕하잖아. 뉴스마다 어떤 목사가 어떻게 했고 뭐 갑질했고 뭘 했고 성폭력했고 뭐 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쪽으로 가니까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바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래서 지금 영성훈련은 뭐냐? 이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예. 세상과 육신을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23년 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예. 저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이 훈련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을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은, 누군가가 눈이 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눈이 떠여져서 그건 잘못된 거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누군가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되셔서 교회 가서 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되어진 부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끌어가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로 등록하란 말 안 합니다. 안 해요. 왜요? 저는 그게 목적을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려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바로 그 사역,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왜 그 짓을 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한다니까 왜 그 짓을 해요? 다 데려다가 우리 교인 만들고 내 교인 만들어야지. 그런 말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보면 다 우리 교회 등록하세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진짜 빛된 삶을 살고 정말 교회의 방향을 여러분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육신적이고 기복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큰 세 번째, 영성훈련의 필요성. 왜 영성훈련이 왜 필요하지? 자,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을 보면 훈련 없는 성장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 짓는 거. 하여간 죄 짓는 건 연습 없어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애기들 보세요. 나놓고 좀 키워보면 안 가르쳤는데 욕하고, 안 가르쳤는데 꼬집고, 안 가르쳤는데 미워하고. 이건 죄 짓는 건 안 가르쳐도 훈련 없이 다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분은 훈련 없이는 안 돼. 아시겠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뭘 훈련시키느냐? 첫째,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는 거다. 이게 뭐냐? 코드를 맞추는 거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코드를 맞추는. 지금 뭐냐면 우리는요, 마치 양쪽으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 내가 이기겠다고 끌고 당기는 어떤 그런 상황에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이 살고 지금 요거 왔다 갔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힘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방향 바꿔, 너랑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자.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라고 아세요? 두 사람이 다리 하나씩 이렇게 묶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음 안 맞은 사람은 죽어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야외에 가면 전에 그거 많이 했어요. 2인 삼각경기 하면요,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 막 질질 끌고 가요. 막 끌고 가는 사람 죽는 대로 빨리 가자고 막 끌고 가보니 이거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발 맞춰서 하나 둘 이거 편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영성훈련은 뭐냐? 발 맞추는 훈련,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가지 않는 거예요. 예, 한 방향을 보고 가지 않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래 부부간에도 이제 갈등 생길 거예요. 왜냐? 이래 여러분이 영성훈련 받으면 방향이 어디로 정해졌어요?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이렇게 다 고정이 됩니다. 근데 남편 보니까 남편은 자꾸 어디다 신경을 써요? 자꾸 이제 밖에 신경 씁니다. 집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는데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서요. 지금 땅 사고 집 살 때가 언니죠.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죠. 그러면 또 남편은 성질내죠. 야, 지금 현실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왜? 서로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 안 싸우던 부부가 싸워요. 왜? 방향이 이제 바꿔지는 게, 서로 달라지는 게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이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놀러 가기보다는 나 영성훈련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저게 변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방향이 다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면 재밌었어요. 근데요, 영성훈련 받고 방향이 조금 바꿔진 다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봐요.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머리가 아파요. 왜? 방향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잘 통해요. 제가 칭찬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랑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 똑같으니까 그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막 가서 막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막 이러니까 가지. 틀려져 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막 시어머니 막 욕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야, 시어머니 너무 욕하지 마라. 너도 시어머니 될 거다. 그러면 친구가 좋아해요, 말을. 야, 기타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예? 안 맞아야 정상이야.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안 맞아야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둘째 훈련은 8페이지, 훈련을 통해서 교육 내용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배운 것들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돼. 이제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첫째, 기도 훈련, 그 다음에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또 순종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감사와 찬양 훈련, 섬김과 봉사 훈련, 또 관계 훈련,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세요? 해요, 안 해요? 알아서 하실 분 손 들어보면 한 분도 없잖아요. 알아서 안 해요. 그리고 첫째로 기도 안 하다가 하려고 하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훈련을 해서 기도일을 하는 거예요. 예. 부흥회도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1시간씩 집중적으로 기도를 전념하게 함을 통해서 기도 못했던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기도하게 해서 이제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요. 기도 혼자 못하는데 혼자 기도하려니까 이게 돼야 말이지.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만들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참 기도 참 어려워요. 저도 이제 훈련 받을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냐면 6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루에. 여러분은 제가 몇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5시간씩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루에. 아시겠어요? 자, 오늘부터 몇 시간?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몇 시간? 5시간. 5시간씩 기도하십시오. 5시간씩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혀 안 느끼냐? 기도를 안 해. 기도해보세요. 제가 하루에 6시간 기도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같이 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은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이게 안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저도 훈련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해서 새벽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정말 6시간씩 강대상 옆들에서 정말 기도해요. 예. 저는 교회 1996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1996년 1월 3일 날 개척을 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강대상, 제 침소는 강대상이에요. 예. 1년에 집에서 방에서 자는 날은 며칠 안 돼. 한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예? 못 잘 때 그때 며칠, 이번에 금년에는 열흘. 아유, 열대야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무지 강대상에 선풍기 틀어도 땀이 줄줄 나서 못 자겠어요. 그래서 그때만, 열대야 있을 때만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잠깐 자고,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잡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생활을 마무리하고 강대상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같이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저녁에 3시간, 아침에 3시간인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 화요 같은 경우는 10시 한 10분 정도 강의 끝나지요. 뭐 가고 뭐 어쩌고 정리하고 녹음한 거 정리하고 나면 11시에요. 그러니 뭐 밤에는 기도 잘 못하죠. 또 수요일날은 수요 기도했지요. 목요일날은 목요 기도했지요. 금요일날은 금요 기도했지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그걸로 대충 하고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는 꼭 2시간씩 기도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2시간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나눔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도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하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기도 5분밖에 못해. 그러면 오늘부터 5분만 하세요.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무리 안 줍니다. 자,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올 때까지 5분씩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5분 늘려서 10분 기도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기도를 늘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2시간,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훈련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집중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네, 서울에서 훈련하면서 집중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집중 기도는 하루에 12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5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뭐 또 찬양 한 30분, 말씀 듣는 한 30분 빼고, 온전히,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아침 9시부터 9시 반까지 찬양, 10시까지 말씀 듣고 10시부터 1시까지 4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시. 주야 하면 끝나는 시간이 없어. 1시 돼야 땡 끝납니다. 4시간씩. 처음에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게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뭔 말인 강아지처럼 계속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왜? 죽으라고 기도는 막 얼마나 했나 보면 5분, 아구 찌야, 아구 10분, 아구 하다가 못생기면 이제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또 들어오고. 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 하고 2번 하니까 그분들이 3시간, 4시간을 기도하고. 그래서 훈련하고 나니까 각 교회 가서도 야 4시간도 있어 그까이 1시간 그걸 못하냐?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집중기도에서 최소한 70분 동안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그 70분도 못 견뎌서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중간에 가방 싸고 가.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이제는 훈련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근데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장소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안양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면 7시 반부터 10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30분 찬양, 30분 설교, 1시간 반 기도. 1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밤에. 근데 꼭 그분은 딱 20분만 기도하고 가. 쪼야 하고 막 기도하다 보면 누가 일어나서 가서 보면 그 집사님이 가. 다음 주에 안 올라나? 근데 다음 주에 또 와. 근데 다음 주에 또 20분 기도하고 가. 그래도 와요. 매주마다 오는데 20분만 딱 하고 가. 왜? 그분의 분량은, 기도 분량은 20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려고 해도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도 하시다 가세. 기도하다가 지치면 가세. 근데 그분이 4번째인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가시더라고요. 막 가시더니 말지 나는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와 다시. 그분이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 훈련을 안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날도 가면서 하나님한테 막 짜증을 냈대.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막 방언도 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 이게 뭐예요? 나 방언자야. 그러면서 길에 돌멩이가 하나 있더래. 근데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그 돌멩이를 찼대. 에이씨 하면서 돌멩이를 탁 찼는데 그 돌멩이를 차는 순간 방언이 터진 거예요. 부떼떼떼떼떼. 이거 뭔 소리야?
그다음부터 입을 열면 하고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다가 오 하고 다시 왔어. 그래서 그분이 그날로 방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하시더라고요. 이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고요. 또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방언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큰 4번째 보시면 영성훈련의 주관자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내가 힘들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훈련은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기도 안 하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이제 건드셔요. 밤중에 여러분 깨우시기도 하시고 막 하셔요. 그러면 그때 주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성령님에 따라 순종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면 영성이 잘 되는 거고, 불순종하면 이제 하나씩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무슨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해서 순종 안 했더니 이렇구나. 그래서 깨지면서 결국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훈련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하나님 저 집사님 말 안 듣는데 하나님 한 방 쳐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안 해.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서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깨져야 될 걸 다 아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 속에 있다니까요.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한판 붙을 걸 여기서 딱 아셨어요. 하는 계획하셔서 그냥 몇 날 며칠 날 여러분 남편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때 깨달을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걸 빨리 아셔야 돼. 그걸 모르면 대판 싸워. 근데 그걸 알면 이건 싸울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고 하면 그걸 깨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죠. 이거구나 주님.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지요 하고 가면 그 싸움은 그냥 은혜롭게 쫙 끝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째 9페이지 보시면 훈련자의 자세. 이제 훈련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문자 보내서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가기 싫은데 아이고 또 문자 왔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도 건망증이 심해서 제가 하루 전에 꼭 문자 보낼 겁니다. 내일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이고 또 보기 싫은 목사님 또 봐야 되겠네. 그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하나님은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기도든 봉사든 훈련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영성훈련의 목적. 영성훈련의 목적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영성훈련 받았다고 뭐 직장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뻐서 그래 내가 보너스 하나 줄게 하면서 보너스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나는 그냥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가야지.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면 그 보너스 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딴 데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가끔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그냥 하나님께 선물로 탁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몇백 몇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부 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영성훈련의 목적이 된다. 자, 그러면 목표 10페이지 마지막 7번째 영성훈련의 목표. 그럼 영성훈련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누구 닮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계까지 내가 가야 돼요. 언제까지 될까요? 언제나 될까요? 한 2달 받으면 될까요? 어떤 분이 그래야 2달 받아놓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저는 지금 23년에도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건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쳐도 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내 생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영성훈련은 졸업은 없습니다. 영성훈련 졸업은 없어요. 과정은 3년간 제가 가정을 합니다. 그 뭐냐,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 단계가 왔다. 그래서 3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내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 졸업식은 안 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 졸업식은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시는 날 제가 여러분의 거기에 가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게 졸업과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가서 졸업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가시거든 저기 오셔서 저에게 졸업과를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요? 그 졸업과를 내가 듣기 전까지는 뭐요? 훈련 과정이다. 아시겠죠? 어떤 분은 그냥 몇 년 하고 나서 이쯤 하면 됐지 뭐 그러신 분 계셔요. 너무 교만하셔. 우린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평신도 내가 목사도 아닌데 뭐 이거 해서 뭐 하는, 누가 뭐 어디 뭐 목사만 예수님 닮으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갈거 봐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름받은 모든 자가 나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갈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자고요. 예? 제가 훈련받은 대로 여러분이 가르칠 거고 여러분 이끌어 갈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있을 때 오셔. 또 에녹처럼 제가 언제 또 하나님의 들림 받을지 몰라. 그때 가서 아이고 있을 때 잘했고 그러지 말고, 예? 제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훈련받 싸우니 오늘 첫 시간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을 마치는 동안, 아니 나의 모든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